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쪽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파리 지하철 공사 시에 공모전에서 8,000편의 응모작 중 1등을 한 작품이 있습니다. 오르텅스 블루의 사막이란 시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고 걸으려고. 이 시가 8,000편 중에 1등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갈 때 광야를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준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랬기 때문에 이 시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는데 이 외로움에 대해서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따로 어느 통계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리를 한 거예요. 그분들의 혈액을 다 채취를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쪽은 또 외롭다고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혈액을 이제 채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그룹을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하니까 외롭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혈액 안에서 백혈구 수치가 현저하게 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외롭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면역력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사람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가? 우리는 보통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종일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외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만남이 나에게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형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해서 외로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남의 축복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주님과 함께하면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을 쓴 이진희 목사님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그러한 곳도 처음부터 사막인 땅이 아닙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들을 보게 되면 예전에 그곳에서 사냥하고 나무들, 숲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러한 유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예전에는 그곳이 울창한 숲이었다라고 미루어 추측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하늘문이 막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사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막이었던 땅도 그곳에 비가 내리고 물이 들어가면 다시 푸른 숲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그곳에 흐르기 시작하면 그 땅에서는 꽃이 피고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진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광야를 통과할 때 만약에 여러분 안에 외롭다 하는 생각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빨리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내 영혼의 편지인 것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외롭다 하는 이 감정, 이 느낌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빨리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더욱더 바라보라고 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구나, 편지가 도착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더욱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복입니다. 능력입니다. 치유입니다. 물론 광야를 지날 때에는 외로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광야를 지날 때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감사가 깊어집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감사였어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감사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더 넓어져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랬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 배경사를 공부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기 이전에는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젖어 있던 생각과 마음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그 우상 숭배의 그 문화들, 그것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속에 들어갔던 우상 숭배의 그 문화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알았습니다.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생수를 내셨습니다. 쓴 물,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말렉인들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120년간을 그가 살면서 정말 인생의 고개를 다 겪었어요. 모세가 험한 세월도 겪었어요. 인생에서 성공도 해봤어요. 왕궁에서도 살아봤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정말 길거리로 그냥 맨몸으로 광야로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0년 동안의 그의 인생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겪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120년을 살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언과 같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복의 길이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하면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누릴 것도 많을 것인데 누릴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도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는 광야를 통과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7년 대환란의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며 예언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지막 때 최후 승리를 먼저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7째 천사가 7 나팔을 붑니다. 마지막 재앙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언으로 계시로 주셨어요. 이어서 큰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큰 이적을 보여주실 때에 한 여자를 보여주세요. 그 여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여기에서 하늘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 눈을 뜨고 보면 가을 하늘이 보이죠?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처소, 하나님의 영광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을 하늘이라고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예언 가운데 보는데 그 안에 해와 달과 별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가 해로 옷을 입고 있고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해와 달, 별은 빛이죠.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12별의 왕관, 12이라고 하는 온전한 숫자라고 했잖아요. 12.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그 온전한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에게. 그러면 이때 한 여자는 무엇을 뜻하는가?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원어로도 보면 여성 이 수식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해산하려고 하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5절 전반부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때 여자는 교회예요. 아들을 낳으니는 예수님입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때 왕이 철장을 가지고 다스렸거든요. 이것을 표현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셨어요. 그러자 마지막 때에 마귀가 영적 전쟁을 더욱 시도합니다. 그 모습이 7절부터 나와요. 영계에 대한 말씀이 7절부터 나옵니다. 영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에서 마귀하고 마귀의 사자들이 하나님 천사장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싸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 가운데도 조직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악한 영들 중에서 사령관이 마귀인 거예요. 이 마귀를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음력을 해서 사탄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인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사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데 그 사자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귀신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악한 영들 가운데 졸병들이에요. 군사들. 마귀가 그들의 왕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영계에서 싸움을 벌였는데
천사장 미가엘과 그 다른 사자들과의 싸움에서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쫓겨난 마귀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때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혹이고 하나는 참소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할 때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더 재미있는 인생이다. 더 행복하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는 삶이 더 편하다고 그렇게 마귀는 속삭입니다. 아니, 바쁜 세상에 왜 하나님 앞에 시간 내고 예배를 드리냐고. 그 시간에 좀 좋은 데도 좀 가서 좋은 것들도 좀 보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도 좀 갖고, 아니면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피곤하니까 그 시간에 좀 그냥 푹 쉬고, 그것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설득을 해요.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삶이 더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 그냥 내 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 그것이 더 이익이고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게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에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때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요? 그 논리를 충분히 뒤집어가지고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영악함이 마귀에게 있어요. 사람들의 논리? 그거 충분히 넘어서서 그것을 다리 딱 걸어가지고 뒤집어 엎을 만큼 그 정도의 영악함은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 정도 논리가 마귀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의 전략은 참소입니다. 찌르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는 교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죠. 그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가지고 찌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회에 퍼진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의견들 중에 좀 설득이 되는 의견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부족한 면도 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무기 삼아서 사단이 찌릅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찔러가지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려고요? 그렇게 찔러서 교회가 다시 더 세워지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찔러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 9절에서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를 용, 옛뱀이라고 상징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용, 옛뱀, 여기서 옛뱀은 그 태초에 사단의 모형으로 나온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는 꿰는 자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귀신들이죠,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하고, 10절 중반 이후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벌이는 마귀는 마지막 때 7년의 대환란의 기간에 교회를 더욱 박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이 반드시 있게 돼요. 없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는 오히려 광야를 통과하며 더 성장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광야를 통과할 때 더 자랍니다. 감사가 더 깊어집니다. 예전에는 감사가를 바라보는 그 안목이 이 정도였다면 오히려 광야를 통과할 때 감사를 보는 깊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소망이 성도님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역사를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그 여자가 교회죠. 광야로 가요. 근데 1260일 동안, 이것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앞에 3년 반, 전 3년 반의 그 광야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 오히려 양육이 일어난다. 그때 오히려 성장한다 말씀하죠. 이 내용을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 14절을 보면 더욱 분명해져요. 우리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용이 마귀죠.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알아서 보고 남자를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를,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이때 교회는 하늘의 교회가 아니라 지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상교회를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주님과 함께 광야에 거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광야 가운데서 성장을 합니다. 강해집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 여자가,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디로? 광야 자기 곳으로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일하게 7년 대환란의 앞에 3년 반 기간을 뜻합니다. 그때 양육받음에, 오히려 그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 교회가 참 교회인지, 또한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구원의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의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요. 알곡은 남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에 마당에서 어르신들이 채를 이렇게 치던 게 기억이 나요.
볼 때는 다 비슷했습니다. 그럼 채를 이렇게 쭉쭉 치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 쭉저기는 저쪽으로 이렇게 휙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알곡들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에는 그게 깨였던지 뭐였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지금도 인상이 깊어요. 이렇게 채를 치고 하면 바람에 쭉저기들은 다 저쪽으로 날아가고 밑에 알곡만 예쁘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쌓이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곡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곡의 신앙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를 많이 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더 이렇게 성과를 많이 냈다 그런 게 알곡의 신앙이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알곡의 신앙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그에게는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적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이 아니에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주님께서 광야 가운데도 사막 가운데서도 길을 내십니다. 강을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수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입니다. 예언입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누구나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어려운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성장케 하십니다. 제가 한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좀 날씨가 추운 계절이었어요. 어린 아이를 안고 오셨습니다. 아이를 안고 오셨는데 저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리에 좀 앉아요. 그럼 아이가 어린아이니까 조금 이렇게 칭얼대면 일어나서 또 서 있다가 밖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밖이 얼마나 추워요. 추운데 한참 또 있다가 들어오셔서 또 뒤에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앞을 보면서 예배드리니까 모르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하니까 그 모습을 제가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려웠어요. 그 다음 주에도 그분이 오셨는데 또 아기를 안고 오셔서 계속 뒤에서 서서 예배드리시고 아이가 칭얼대면 또 나가서 아이 달래고 또 들어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잠옷실을 세워야 되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제가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매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하시면 제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매년 기도하고 목회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면서 도전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저는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계속 광야일 수가 있는 거죠.
주님과의 저와의 1대1 관계 안에서. 뭐 외부에서 보는 것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항상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 지경까지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계속 광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제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은 저를 이전보다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욱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됨을 더욱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 은혜에 더욱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일상에서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곡을 쓰신 분은 His Will이라고 하는 찬양팀의 장진숙 작곡가입니다. 이분이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아버님은 오랜 투병 기간을 보내셨대요. 그리고 오랜 투병 기간을 보내시다가 일찍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너무 어려운 날들을 보냈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 다녀야 했고, 진짜로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밥을 많이 굶었다고 합니다. 그 세월을 이분이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시간에 홀로 서기를 빨리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주님의 만나로만 살아가는 하루하루였어요. 주님 손을 붙잡으니 그 외롭고 고된 광야의 시간이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장마철에 벼가 자라듯 믿음이 부쩍 자라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제 삶의 일들을 그대로 곡으로 옮겼어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며 찬양할 때 이분에게 곳곳에 소식이 온대요. 정말 인생의 그 벼랑 끝에 있을 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또 교통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분들이 이 광야를 보내며 찬양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다고, 소망을 얻는다고 그렇게 그분에게 연락을 해온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되는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면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겼으니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겨우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날 때 우리 민족은 정말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때를 보냈습니다. 그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한글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1910년 이후에 한글을 못 쓰게 했고 1930년 이후에는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한글로 말하면 애들이 막 맞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그리고 한국어 이 과목은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한글을 사용한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와 신학교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로 번역을 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았습니다. 한자 배우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한글 배우기는 쉬웠어요. 그래서 한글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면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갔습니다. 실제로 지금 천국에 계신 저희 할머님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여성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쓰고 읽을 줄을 몰랐습니다. 말은 잘 하셨지만 불편함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쳤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곳곳에 아주 많이 계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광야와 같은 그때에도 성도들의 믿음은 말씀으로 더욱 성장했습니다. 기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더욱 천국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한글을 지켜냅시다 하는 그 사명감으로 한글을 성경으로 읽었던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한글 성경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한글을 지키는 데 교회가 큰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어떻게 보면 주신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를 주님과 함께 통과할 때 이 땅에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 폐허 이후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글을 지키는 데 교회가 쓰임받았던 그러한 열매를 이덕주 한국교회사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한 1446년 이후 수백 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한 한글이 되살아난 건 선교사들에 의해 한글 성경이 번역되고 배포된 게 계기였다. 한글 확산에 교회의 공이 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광야가 있습니다. 교회도 광야가 있습니다. 가정도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도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광야, 건강으로 인한 광야, 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 키우다 보면 그 광야의 순간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지요. 관계로 인한 광야, 직장에서의 광야, 영적으로 인한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광야는 어떠한 광야입니까? 그때 광야의 황무함만 바라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광야의 황무함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하면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되는 이 은혜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광야 같은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은혜의 강이 공급이 됩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푸른 초장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된다. 주님과 함께하면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된다. 시작.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된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황무함만 보지 마세요.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세요. 그때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11절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자녀나 지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너무 힘들다고, 정말 광야와 같다고 그렇게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그래요. 힘들지. 요즘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된다.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믿음의 말씀으로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이겼으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널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건강으로 인한 광야, 경제적인 광야, 관계의 광야,
직장에서의 광야, 부부 간과의 광야, 자녀로 인한 광야, 또 영적으로 인한, 영적 전쟁으로 인한 광야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그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광야의 황무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이 성도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된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욱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함께하면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된다. 선포합니다. 이 은혜로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라 생명 기도하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옛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과 함께하면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됨을 말씀으로 확증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